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 모인 사자 어린 양 교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총리가 된 요셉. 지난번에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 자,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본문은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아멘. 바로 왕이 요셉을요,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어요.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게 했어요. 자, 제인. 이집트는 바로 부르는 왕이에요. 바로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죠. 걔밖에 없어요? 그렇죠. 왕이 하나밖에 없죠. 왕이 여러 명인 나라는 없어요. 자, 이게 요셉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요셉이 농사 지으면 농사가 더 잘 되고 요셉한테 심부름 시키는 것마다 너무 잘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이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하네. 신이 이 아이와 함께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이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너는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가정의 총무로 임명한다. 우리 가정의 청지기로 임명한다. 그래서 요셉한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의 전 재산, 여기 돈이 보이죠? 전 재산을 요셉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땅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종들도 관리하고 높은 위치가 딱 됐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 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여자가 있죠. 이 여자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부인. 남편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요셉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자기 남자친구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남편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간음이에요. 그거는 불륜이에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 보고 마음에 드는 거야. 잘생겼군. 뽀뽀하고 싶어 쟤랑. 쟤를 껴안고 싶네. 잠도 같이 자고 싶네. 내 스타일이야. 계속 이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죠. 근데 요셉은 관심 없었어. 일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요셉은. 어, 어.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분이요, 요셉을 막 옷 잡고 껴안으면서, 너 내 남자친구 해라. 내가 잘해줄게. 어?
그러니까 요셉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내 주인 보디발님에게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이 겉옷 벗어버려. 에잇! 이라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쁜 일을 했네. 이러면서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화가 났어요. 자존심 상했어.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말이야. 어? 내가 얼마나 예쁜데 말이야. 저 요셉이 나를 무시했어.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저놈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 마침 옷도 갖고 있겠다. 막 여봐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짓말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요셉을 이렇게 끌어안고 남자친구 되라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저 요셉이 나랑 둘이 있는 시간에 갑자기 애가 눈빛이 이상해지더니 나한테 나쁜 짓 하려 했다. 나를 껴안고 강제로 나를 껴안고 강제로 나한테 뽀뽀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 벗고 도망갔어. 이 옷이 증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디발 부인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었어요. 보디발 부인이. 왜? 높으니까. 보디발도 자기 부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일 당하면 우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요, 저 여자가 속였단 말이에요.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무 말 안 하고 갔냐? 요셉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신이 나갔냐? 그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한들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보디발에게 진실을 말한다 한들 제 말을 믿겠습니까? 만약에 제 말을 믿는다 한들 일이 바뀌겠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 편을 들지 내 편을 들겠습니까? 자기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감옥으로 갔어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이 다른 감옥에 안 보내고 자기 집 옆에 있는 감옥에 보냈어요. 보디발은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해요. 바로를 지키는 사람, 바로의 경호원이에요. 칼 차고 바로 옆에 딱 이렇게 서 있다가 바로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칼 칙 빼가지고 그 사람을 막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잘못한 사람,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일반 감옥에 안 보내고 보디발의 집 옆에 있는 감옥에, 특수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이요, 특수 감옥에 보냈어요. 요셉을요. 어쩌면 보디발은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디발?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 그 무대가 보디발 아저씨. 여기는 없죠. 안 나오죠. 여기는 하인이겠죠. 보디발에. 그래서 요셉이 특수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간수장이에요. 간수장. 간수장은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이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런데 이 간수장이요. 요셉을 보니까 애가 죄를 지을 상이 아니야. 얼굴이. 똑똑해 보여. 말 들어보니까 애가 진짜 똑똑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이러니까 얘 심부름 한번 시켜볼까? 이래가지고 심부름을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일을 잘해. 거기다가 일 잘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얘가 하는 일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요셉은 죄수잖아요.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막 열심히 받아 적고 있잖아. 간수장의 비서가 됐어. 응.
요 두 사람은 새로 들어온 죄수거든요. 왕의 술 맡은 장관, 왕의 떡을 맡은 장관, 어, 빵을 맡은 장관. 떡이나 떡을 성경에는 빵으로 이렇게 빵을 떡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떡이나 빵이나. 자, 그래서 요셉이 간수장의 비서가 돼가지고 열심히 적어서 이름 뭡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예. 그러면 201호로 가세요. 이렇게 심부름을 했어요.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고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보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 똑똑하고 일 잘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렇죠. 그걸 보고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 일을 나중에는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자기는 쉬었어요. 그러는데 이 장관 두 명이 어느 날 꿈을 꿨단 말이에요. 막 얼굴이 안 좋아. 고민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친절하죠. 고민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죄수들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만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요셉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했어요. 뱃살 통통 아저씨. 빵 구우면서 빵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저씨가. 빵 굽는 장관이라서. 두 사람 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 술 맡은 장관은요. 이 꿈에서 포도주를 쭉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꿈을 꿨고요. 이 빵 만드는 장관은 이 꿈에 머리에 빵을 가득 담은 이 광주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빵을 다 쪼아가지고 빵 다 떨어지고 막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요셉이 기도를 딱 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꿈의 뜻이 뭔지. 요셉이 술 맡은 장관한테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왕이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당신을 다시 술 맡은 장관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비위를 다시 되찾게 될 거예요. 다시 왕궁으로 감옥에서 나가서 왕궁에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빵 굽는 장관에게 말했어요. 슬픈 소식이에요. 며칠 후에 당신은 감옥 나가서 사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기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당신이 제 말대로 나가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전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힘을 써서 제 감옥에서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이 사람은 기분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어디 그런 꿈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안 믿었겠죠. 때렸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때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됐어요. 이 술 맡은 장관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갔고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어요. 뱃살 통통 아저씨는.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은 바로 왕의 손에 키스를 하고 다시 자기 직위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다시 왕에게 술 따라주는 자가 됐어요. 왕의 옆에서.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나쁘죠? 요셉이 꿈 해석해줘가지고 자기가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부탁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 사람 바로 왕이에요. 왕이 이상한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찝찝해. 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이때는 왕들이 꿈을 통해서 신의 뜻을 많이 전달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바로 왕이 꿈을 뜻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 이 꿈 도대체 뭐지? 꿈을 해석할 자가 없냐? 이랬더니 이집트 왕궁 안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 뭐하냐? 꿈 해석하는 전문가들 너희들 월급 받으면서 내 꿈도 해석하고 뭐 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났어요. 수마튼 장관이. 아하, 이 아저씨가, 아하. 그때 생각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청년인데 제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고 그 꿈 해석해 준 대로 됐어요. 그랬더니 불러와. 왕이 불러와 이런 보디발이 막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감옥에서 바로 나왔어. 이때가 요셉이 30살이 되던 때. 30살이 되던 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종으로 잡혀가서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훈련받았어요. 요새? 무슨 훈련 받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어떤 문제와도 기도로 이기는 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훈련. 그래서 요셉은요. 30살이 됐을 때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세요. 기도 훈련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거라. 나에게 기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다가와서 힘든 걸 다 얘기해봐라.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요셉이 병사들이 딱 요셉을 데리고 바로 앞으로 딱 데리고 왔어요. 이 왕의 꿈을 이제 얘기해 줬죠. 왕의 꿈에 막 7마리 살찐 소들이 나요. 살이 둥둥한 이제 뱃살 통통한 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7마리의 날라 죽어가는 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날라 죽어가는 소들이 통통한 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날씬은 소들이 응. 배가 터져서 응. 배가 터져. 거기까지는 꿈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이 7개의 아주 통통한 이삭, 아직 열매가 가득한 이삭이 7개가 나왔어요. 근데 또 빼빼 말라 죽어가는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또 잡아먹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이삭이잖아, 이삭. 사람 이삭이 아니고. 그래, 얘들이 그걸 자, 그때 요셉이 딱 듣고 해석을 했어요. 꿈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왕이시여, 살찐 소 7마리, 살찐 이삭 7개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살찐 소, 살찐 이삭 7마리는 풍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수확을 얻을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겁니다. 막 곡식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전부 다 실패할 겁니다. 먹을 게 없어져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민재. 부인? 누구 부인? 보디발 부인이 여기 없죠. 여기는 왕궁인데. 보디발 부인은 올 수가 없죠. 여기.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는 못하지. 병사들이 막지. 근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런 이집트 법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요셉이 그렇게 설명을 딱 하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방법이 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최대한 모아놔야 됩니다. 막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집트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7년에 흉년이 오면 그 곡식을 풀어서 그 곡식을 팔아서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요셉 마음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방법까지 해결책까지 요셉에게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듣고요. 와, 우와, 우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 어, 너처럼 요셉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기를 바랍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 나중에 듣기를 바래요. 들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너처럼 본 적이 없어.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겠다. 너에게 모든 걸 맡기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말처럼 네가 7년 동안, 9년 동안 이 곡간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라. 너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것밖에 없다. 너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준다.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관리는 네 말에 복종할 거야. 요셉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총리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외국인이 히브리 사람인데 그것도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됩니까? 근데 비상 상황인 거죠. 이집트의 비상 상황. 왜요? 그래서 자기 반지를 빼서 주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 모든 이집트 신하들이 요셉에게 절해야 돼요. 보디발도 절해야 돼요. 요셉한테. 부이도? 보디발 부인도 절해야 돼요. 꼼짝 못하는 존재가 딱 돼버렸어요. 보디발 부인은 달달달 떨었을 거예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밤에 잘 때도 달달달달달달. 저 총리 요셉이 나를 부르면 나는 끝장이야. 제발 나를 잊어주기를 달달달달 하면서 보디발도 달달달달달. 감옥에 넣었잖아. 요셉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복수 안 했어요.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보디발 부인 잊어버렸어. 그거를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보디발한테 좀 고마워했을 수도 있어. 그냥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술 맡은 장관을 만났고 술 맡은 장관을 만나서 꿈 해석해 줬으니까 바로가 이상한 꿈 꿨을 때 나를 기억해 줬고 뱃살 통통 아저씨는 뭐 별로 고마운 게 없죠. 자,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흉년으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면서 특히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별명을 붙여줬어. 6글자의 별명. 나 알아요. 6글자. 나는 사, 내가 사, 내가 진짜 사. 자, 유이, 잠시만. 제부터. 왜 궁금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이, 사브낫 바네야. 뜻은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좋아요. 진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흉년을 막았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도 절했어요. 요셉의 꿈꿈처럼. 왜냐하면 요셉 형들이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돈 들고 가서 이집트에서 곡식 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이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은 상식도 못하고 꿈에도 못 꾸고 무릎 딱 꿇고 절하면서 저희한테 곡식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절을 했죠. 그때 요셉은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죽인 거. 입혔어요.
죽이려고 한 것도 생각났을 수 있겠고, 꿈,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셨구나. 이걸 생각이 됐겠죠.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는데 정리해 봅시다. 요점. 자, 집중. 요점, 마지막 요점. 자, 첫 번째 요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은 요점 정리하고 마칩시다. 질문은 끝나고 하자. 자, 유혹하고 이 보디발의 분이 요셉을 유혹했죠. 그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요셉은 도망갔어요. 유혹에 아이고 그래 보디발 부인이 남자친구가 되면 도와주겠지 좀 편해질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아무리 나한테 도움이 돼도 아무리 내가 편해진다 해도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도망갔죠. 그리고 요셉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 때는 의죠. 몸에 있는 때는 의. 이 때는 아니래요. 그때도 이 글자가 맞아요. 근데 여기 때는 시간표, 타이밍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훈련받게 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요셉처럼 쓰실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말씀과 관련 있는 것만 하세요. 이제부터 오고 싶으면 그래. 말씀과 관련. 자, 요셉은 그럼 몇 살 때 잡혀가지고? 17세로 아까 말했죠. 자,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디발의 부인처럼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요셉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